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오랜 주간 동안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평안한 안식일들을 또 매 안식일마다 맞게 하시고 또 이 안식일에도 온 세상의 푸르름과 함께 또 생명의 안식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 받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5절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회로에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두 번째 해상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그 뒤에 일어나는 그 결과 어떤 귀신이었습니까?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의 무너짐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 이 말씀에는 세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모든 선교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이 갈릴리 선교와 그분의 이 공생애, 그 다음에 현대 기별과 많은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갈릴리 선교는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에게 한 번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그런 능력을 주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일로 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겠잖아요. 그죠?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기별을 전도할 대상은 예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이것은 저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어느 길로 가지 말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12사도들이 임명받음으로써 처음 받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 진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이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그 앞에 차라리 그랬어요. 근데 이 흠정역이나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오직 그랬어요. 오직. 또 다른 말로는 다만. 다만.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곳을 찾기보다는 오직 어디를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것은 오늘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현대 기별에 적용해 보면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그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요? 셋째 천사의 인치는 기별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이 상당히 좀 깁니다만 거기에 보면 10장 전체의 말씀은 이 5절부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 전체의 기별은 바로 명령은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시고 당부하시는 그런 꼭 기억해야만 할 그러한 권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깨닫고 있는 이 현대 진리의 기별이 그 기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어떤 결과들이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이런 모든 영향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후부터 한 집에 몇 사람이 있다고요?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라고 하는 그 분쟁에 대한 언급의 말씀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이 12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언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옥에 갇힌 침례 요한 그가 먼저 와서 과연 증거했던 그 메시아 또 그분의 길을 뭐하는요? 예배하는 그런 사명이 비로소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11장에서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앞서온 두 천사의 기별이 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순서적인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침례 요한이 순교 당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놀라운 한 표적과 함께 이 셋째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바로 그것을 현대 진리로서 5,000명의 백성들을 배불리시는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보면은 5 천사의 기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천사는 과거에 선포되었던 2 천사의 기별을 뭐합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는 앞서 왔던 2 천사와 연합한 가운데서 그 기별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래적인 계시록 18장의 2 천사와도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천사가 셋째 천사예요. 그래서 이 18장 천사가 전했던 그 기별의 능력도 이 천사는 앞당겨 끌어와서 그것을 전해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2 독특한 특성들을 이 셋째 천사는 5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기별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조화롭게 그 기별들을 이루어 놓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셋째 천사라고 하는 그 사명 안에서 조화되고 융합될 때 결국 이 5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완성과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초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번째 갈릴리 선교에서도 예수님께서 특징적인 설교, 유명한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표적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믿음, 또 기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분의 그 유명한 표적은 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보리빵으로 나타내셨던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현대 진리의 표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에 위대한 설교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연결된 어떤 설교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생명의 떡에 관한 위대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그리고 배불리고도 12광질이나 가득 채웠던 그 떡의 비밀은 뭡니까? 참, 그것을 상징하는 참 생명의 떡이 누구시라고요?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감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이 3번째 선교 가운데서 또 특별히 한 사람의 믿음을 특별히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칭찬하신 믿음은 유대인이 아니고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 여인은 바로 베니게의 수로보니게의 한 여인, 그 여인의 딸이 무엇을 앓고 있었습니까? 이 둘째 해상의 표적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세 번째 해상의 표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별을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기별일까요?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기별을 주셨어요.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던 1844년 당시에 이 개신교회들이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바벨론의 포로였다라고 한다면 1888년 당시의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귀신 상태였을까요? 예?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형편의 신앙을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갈릴리 선교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는 특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뭐예요?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는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셨을 때는 그 떡을 받아 먹었던 그리고 수많은 그 백성들이 그 떡을 경험한 자들이 바다를 건너서까지 그분을 뭐 했어요? 쫓아왔는데 정작 건너편으로 와서 영적인 살게 하는 그분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는 어땠어요? 다 떠나갔어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겨우 제자들만 남기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남은 자가 없었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1844년 당시에 그 험난한 폭풍의 시련을 건디고 군대 귀신 바벨론의 무너짐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백성들, 그죠?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또 안식일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지성소의 영광을 목격했던 백성들, 마지막 시대에 회복될 위대한 율법과 복음을 위탁받았던 그러한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맡겨진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힘센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에 부는 사방의 바람들을 어떻게 하도록요?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배려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바다는 어땠어요? 이제 어때요?
고요하죠, 그죠? 시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요하게 그분의 사명을 아무런 반대와 저항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히려 고요한 바다는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성취하고 더 발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뜨뜻미지근하게, 그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상 사건에서는 그들이 당한 그 신앙적, 영적 라오디게아 상태에 대한 현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형편을 우리가 좀 상황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77페이지요. 시대의 소망 377페이지인데 구속의 역사는 7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 오른쪽 중간 좀요.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하여졌다 있죠. 자,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하여졌다. 그 최고의 행위는,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뭐예요? 그 앞에 베풀어진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기적이에요. 행위는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 부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곧 국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는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릴 수 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누구로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뭐 그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분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뭐예요? 이상한 거죠, 그죠? 유대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그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차서 실제로 그분께서 회복하실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은혜의 왕국, 그죠?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 왕국의 성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오해한 채 어떤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압제, 세상적인 권세, 그죠? 그런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하면서 구약시대 때에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어디서 했어요?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12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죠? 예. 또 오늘날 1888년 당시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던 그 대총회에서 지도자들이 90여 명의 지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또 완벽하게 오해되고 엉뚱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구속의 경륜과 예언을 흐리게 만들었으면 시대마다 어떻게 이런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 군중들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모종의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대로 두셔야만 했겠습니까? 빨리 그들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고 나면 어때요? 그분께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이 초림의 사명은 큰 위기 속에 빠질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분께서는 이 선동에 합세한 제자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키셔야만 하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을 재촉시켜서 서둘러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오른쪽에 751 오른쪽에 왼쪽 중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그들로 하여금 이 군중들로 분리시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일은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왜요? 지금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주 메시아로서, 그죠? 왕으로서 추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속히 배를 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뭐 했어요? 원해 왔었다.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군중들은 새 선지자를 보기를 갈망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저희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는데 황금같이 귀한 기회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야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희만 떠나가고 예수를 홀로 그 황량한 해변에 남겨두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전에 없이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위엄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잠잠히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바다를 향하여 돌아서기는 했는데 어때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죠. 왜요?
지난번 상황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시기라도 하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르시지도 아니하고 상황은 저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미련이 남아있을까요? 그죠? 예,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 왕으로 추대하기만 하면 저들은 뭐예요? 그 나라의 한 자리들을 차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날은 이미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배에 오르기는 했지만 즉시 출발하지 못하고 지체하던 바람에 예수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항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중간에요.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뭐하지 않았어요? 출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 자, 지난 폭풍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교훈을 상기하고 즉시로 떠났더라면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저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쉬움의 미련소에서 그 지난 날에 있었던 그 교훈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동행 때는 쉬기 위해서 함께 동행 중에 예수님께서는 폭풍 중에도 주무시는, 그죠? 예. 비록 캄캄한 폭풍으로 인해서 그분을 잠시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주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예. 그분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피곤해서 쉬실 여유가 없어요, 지금. 왜요? 지금 위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그들의 시야로부터 숨긴 바 대신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뭐 하다가요? 지체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들은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그러나 벌써 암흑이 들이온 것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무엇을요? 눈을 멀게 하였다. 이 라오디게아 상태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 뭐 때문에 뭐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지체하다가
그들의 상태가 바로 가데스에서 있었던 그들의 형편이에요. 자, 넘겨가지고 752페이지 왼쪽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다라면 결코 무엇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누가 함께하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날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그들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자, 가데스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죠? 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으나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빛들은, 축복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닥칠 위기, 시험, 시련에 대비한 뭐예요? 능력이에요. 허락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앞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상고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와 축복들을 상고함으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대신에 뭐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것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늘 여기서도 교과에서도 왜 그랬습니까?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기별을 그분의 위험 있는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케 하셔서 그분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계획을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오히려 증오하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은 무엇이 상했기 때문입니까? 자존심, 자만심. 그들이 그것을 버릴 수만 있었더라면, 그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작은 그것을 그분의 명령에 의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그분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더라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가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안 대신에 무엇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에 무엇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심거리를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그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찾기를 바라셨습니까? 다시 잃어버린 그분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하고 찾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왜요? 이미 사방에 바람을 다 붙들어 놓으셨고, 그죠? 그 폭풍우 치던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다 쉬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들이 뭐 하기만 하면 명령에 의해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위험은 급히 접근해 오고 있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인가요?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날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불갑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하늘은 청명하고 바다는 고요했기 때문에 한참을 잘 갔습니다. 잘 갔어요. 이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던 그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베세다 근처, 그곳에서 이 건너편 가버나움까지는 약 5.5km 정도 돼요. 바닷길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연합해서 노를 저으면 불과 한두 시간 정도면 고요한 바다는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일기 전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갔어요. 편안하게.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그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어떤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은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면 몇 킬로입니까? 한 4k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뭐함으로?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어떤 바람이 분 거예요? 역풍이 분 거예요. 역풍이.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갔는데, 5.5km에서 거의 다 갔는데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왔던 그 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힘써 노를 젓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이미 배는 바다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갈 수 있었던 그곳에서 뭐 때문에요? 원망과 불신의 역풍으로 인해서 40년을 뭐 했어요? 거꾸로 돌았어요. 거꾸로. 표류했던 것처럼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제자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지체함으로 어떻게 해요? 한두 시간 만에 평안히 갈 그 바닷길을 밤새도록 역풍 속에서 표류하던 운명과 또 1888년에 재림교회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린 채
항해도도 나침반도 없이 그런 표류하던 운명과도 어떻게도 그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해상 표적의 기별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다는 고요하고 이미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될 때 땅의 사방의 바람은 힘센 천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렵에 와서 다시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1888년에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잡고 있던 그 바람을 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했더라면, 그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허락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연합하기만 했더라면 이루어졌을 그 약속, 그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기별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자만심 속에서 그 기별을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그죠? 조롱하고 기별자들과 그 기별을 옹호했던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돌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신앙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1888년 당시에 그들에게 근심거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그때 미국 의회에 상정되고 있었죠. 네. 이런 역사는 우리가 정말 살펴보지 아니하면 결코 그분의 계획과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의 축복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섭리가, 이러한 사건들이 일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목적지가 어디요?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증거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12제자들과 또 오늘날 재림교회는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은 점점 후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그 시간이 없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밤 사경에. 그들의 배는 언제 출발했는데요? 네? 아까 아직 어둡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고, 제자들은 지체하다가 어두워질 때 출발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죠? 날이 어두워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은 언제라고요? 밤 사경.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온 밤을 표류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새벽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배를 타고 오셨나요?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기별 속에서 증거하신 기별의 능력이에요. 자, 좀 생략하고 752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의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누구로요? 원수로 생각하였다고. 누구처럼? 야곱처럼. 공포가 그들을 억눌렀다. 이 야곱의 경험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표현이. 쇠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의 힘으로 돌을 잡았던 손이 풀렸다.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렸다. 제자들의 눈은 일제히 못 박힌 듯 거품 미는 바다의 흰 물결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환상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무엇이라고요? 류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예수신 줄을 알고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소리 질렀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즉시 순종했더라면, 그죠? 저들은 비록 또 다른 섭리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풍랑이 주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사경에 아직도 컴컴한 밤에 유령처럼 지나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할 수 했을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결코 흑암 중일지라도 그분을 유령처럼 원수처럼 그들의 눈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은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뜬 뭐라고요?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아마 예수님의 명령에 유의했거나 또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그대로 유의하고 있었더라면 분명한 시력으로 그분의 오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 환영으로 기쁨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굳이 기운을 내라, 내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기별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이 그분께 대한 신뢰와 이것이 이미 그들은 이 기별을 받은 것처럼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이고 가까워진 그 목적지에 의해서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재림교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이에요. 누가 경험합니까, 이것을? 바로 다섯째 천사가
그의 기별과 같게 가지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뭐 끝이에요. 더 이상의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표로 하는 데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추가적인 또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뭐하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이 경험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잠시 하게 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기별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보증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굳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하지 않고서도 뭐예요? 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분의 증거를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명령에 따라가는 자들은 굳이 이 경험이 없이도 뭐예요? 무리를 평안히 뭐예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뭐예요? 가라앉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요? 아까 교과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기는커녕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깊은 바다에 점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빠졌습니까? 자만해졌을 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교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셔요. 이 경험에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던 이 실패의 경험은 오늘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인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별이 다 선포되었잖아요. 이제는 바로 이러한 섭리는 우리의 바로 코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분의 오실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교회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반복적인 실패와 또 불신과 그러한 가운데서 오면서 교회는 많은 흔들림과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주 격렬한 무엇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될까요? 시험을 이제는 필수적으로 치르지 아니하고서는 마지막을 우리가 맞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또 더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해상에 마지막 남은 두 표적이 또 있죠. 마지막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정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네 번째의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또 그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은 또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제자들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러한 경험이 주어졌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그들이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그들의 마지막 사명을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작은 명령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마음에 새기고 지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별들은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빛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새기고 또 우리의 생애를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조화롭게 그분을 증거하면서 따르게 될 때 오늘 이러한 영광스러운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큰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